유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뭐라고 그랬죠?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첫 달,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첫 달, 2월달 14일 날이 유월절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렇게 나온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것은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 구원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날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만찬을 했던 그 시간. 그래서 떡을 떼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죠. 가룟 유다에게는 어떤 떡을 줬죠? 조각의 떡, 조각으로 준 거예요. 네, 성경 잘 봐요. 조각으로 주는 그 떡. 그걸 먹고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마귀가 들어와서 문을 팍 열고 나갔는데 밤이더라. 그래요. 밤의 인생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는 그 떡, 하나의 떡을 가지고 떼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줘요. 떼어서. 요 시간이 바로 양을 잡았던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날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날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이죠. 목요일 저녁이에요. 목요일 저녁 해가 딱 떨어지는 그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시간은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저녁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달리시죠. 그러니까 그 저녁부터 그 다음날 해 넘어갈 때까지가 이스라엘의 하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에 떡을 떼어주셨고,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날에 장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네.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죠. 오후 3시면 이제 해가 넘어가려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짧게 남은 시간에 예수님이 장사를 반드시 지내셔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이 안식일, 토요일이면 이제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은 절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새 무덤,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았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것입니다. 부랴부랴 막 서둘러 가지고, 그래서 빌라도한테 가서 내가 장사 지낼 거니까 나에게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허락해달라. 그래서 니고데모와 함께 이제 예수님이 장사 지냈던 그때가, 예수님이 떡을 떼었던 그 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날, 예수님이 장사 지냈던 그 날이 바로 금요일, 안식일 전날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사 지내고 안식일이 지나서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날 해가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 다음 날인데, 그 새벽에, 토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예수님 무덤에는 왜 마리아들이 가득하여 있을까요? 네, 마리아라는 말은 마라에서 온 말인데, 쓴 인생, 너희들의 그 쓴 인생을 내가 달게 해줄게,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인 것입니다. 그 날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유월절이 14일이고 이제 15일부터는 무교절이에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 7일 안에 안식일이 한 번 있게 되는데, 그 안식일 바로 이제 해가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그랬죠? 네. 요때에 뭘 했냐면은 초실절을 지켰어요. 초실절.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녘에 나가서, 그 밭에 나가서 제일 먼저 익은 곡식 한 단을 베가지고 묶어서 제사장한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은 그걸 받아서 흔드는 거예요. 요제라고 그래요. 이걸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순양, 흠없는 순양과 함께 이게 제사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초실절에 했던 거예요. 그 한 단은 뭘 의미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첫 열매로 그 한 단이 흔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왜 흔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동일시 여겨요. 잠을 자면은 어떻게 깨우죠? 일어나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일어나, 아침이야, 시간 다 됐어, 언제 가려고 그래, 일어나,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셨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세요. 일으키셔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초실절에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밭에 제일 먼저 익은 그 곡식 한 단을 제사장한테 가서 그게 흔들려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 초실절 바로 이제 50일이 지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 증거를 보여주셨죠.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어요. 만져봐, 손 넣어봐,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단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40일이 지난 그때 500여 형제들이 한눈에 보이는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승천하여 올라가신 것입니다. 4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부탁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거기서 기다려. 그래서 열흘이 지나서 40일에 열흘 하면 50일이죠.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이 120 성도들에게 이렇게 각각 임하였던 것입니다. 각각 그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자 이제는 그들이 아이고 무서워 벌벌 떨었던 그들이 다 담대해지고, 베드로가 나가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이게 간이 부어, 이게 두려움이 싹 사라진 것입니다. 가서 담대하게 전할 때 3,000명이 어떤 때는 5,000명, 이게 단계적으로, 그 다음에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다시 추수가 된 거예요. 이게 맥주절인 거죠. 다시 추수가 된 거예요. 먼저 한 단이 추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 다음에는 50일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성령이 오시게 돼서 다시 추수가 되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부활에 참여하게 된단다. 그래서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어서 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사망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 영광 중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고련히 변화되어서 모두가 다 분뱅이가 매미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나비가 후루를 날아가는 것처럼 모두가 공중으로 이끌려 올려 거기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장막절을 보여주는 거예요. 장막절이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추수하여 그 장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하죠. 수장하는 거예요. 창고에 모아 곳간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들녘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장막절인 것입니다. 뭘 보여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 곳간에 드리고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텐트, 새 하늘과 새 땅이 쫙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새 절기가 6월절, 오순절, 이 맥주절, 장막절, 이 새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빠져있는 절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빼놓고선 그 절기를 지키다가 말라기에서는 저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속이 너무 터진 거예요. 성전 문 닫아! 그거 저는 거 병들고 눈 멀고 이렇게 이런 거 네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걸 총독이 바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거 병들고 눈 멀고 이런 양만 끌어다가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시시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흠 있는 거, 예수 없는 절기, 예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거 가르쳐 주려고 제사 드려라, 절기 지켜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이 쏙 빠져 있는 그런 절기는, 그런 제물은 다 병들고 눈 멀고 이런 것들이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다가 다 담아 놓으셨는데 예수님은 빼놓고 그렇게 절기를 지키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이 뭘까요? 오늘 말씀,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이 이때는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떠나간다.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7절 한번 더 볼까요? 자,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너희에게로 보내시는 그 보혜사 성령은 뭘 하시느냐? 8절 말씀에 그가 와서 뭘 가르쳐요? 뭘 알게 하셔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신다는 것은 잘못하니까 책망하죠. 바로 고쳐야 되겠죠. 책망의 뜻이 뭐냐면 이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을 빛 가운데로 이렇게 끌어내는 거야. 이거예요. 어두움 속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책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지금 그 죄를 잘못 알고 있어. 죄는 이러한 거야 하고 성령이 오시면 그걸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는 뭘까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10계명을 그 율법을 율법의 조문을 쫙 펼쳐서 그걸 하나하나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안 지켰네? 죄인이네. 안 지켰네? 죄졌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러면 그 전에 그 율법 10계명을 가지고 만들었던 그 법이 사회법이에요. 사회법.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런 법이 다 거기에서 따가지고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회법 또 더 나가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거, 그거 가르칠까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거 못했다고 천국 못 가나요? 죄를 가르치는데 그 죄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죄 가운데 있으면 천국 절대 못 들어가 하는 거예요. 그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일까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성령이 없는 저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으시죠. 저 세상 사람들 그게 뭘 죄야? 예수 안 믿는 게 뭘 죄야? 이렇게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해야 죄지.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이게 어둠에 있는 그것이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못나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떠나면 나는 다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걸 알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과 악 이건 하나인 거예요. 왜 하나일까요? 태양 아래서 어둠과 낮, 밤과 낮 이렇게 밤과 낮은 하나잖아요. 이게 돌아가면서 태양을 바라보면 이게 마시고 돌아가서 내가 지구를 미는 것도 아니고 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도 우리는 못 느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밤이 온 거예요. 이렇게 태양을 통해서 낮과 밤이 이렇게 교차가 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태양,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이 비춰지는데 그 빛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였다고 하죠. 그 백성들은 이게 예수님 바깥에 예수님을 등지고 있는 이것이 죄네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내가 또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제는 죄 사함을 받아서 그러면 내 아들 맞아.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큰 선물이 어떤 선물일까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이 땅에서 잠시 거쳐가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이것도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이건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아들을 우리가 부모가요 자녀들에게 이게 선물할 때 정성을 다해서 최고 좋은 걸 선물을 했는데 딱 보더니 이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것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데 그 아들을 안 받아요? 이런 거 말고 돈 그거 줘. 이렇게 된다면 그거 말고 이건 나에게 필요하다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 아들까지 내었는데 이걸 안 받는다고? 안 받으면 죄야. 그 죄는 심판이야. 의에 대하여라 하면 10절 한번 보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왜 이게 의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못 본대요. 이게 의래요. 많은 사람들이 의하면 뭘 생각하죠? 정직한 거, 바른 거, 옳은 거, 정의로운 거. 이게 의지. 야, 참 의롭다. 의롭게 잘 산다. 이렇게 해야 의가 되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왜 이게 의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로 간다면은 왔어요, 안 왔어요?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가죠. 그러면 오셔가지고 뭘 했냐는 거예요. 뭘 하시고 가셨기에 그게 의냐는 것입니다. 오셔서 가셨는데 그냥 점 하나 찍고 가시는 거예요? 대접만 받고 가신 거예요? 아니죠. 우리를 죄에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내셨다는 거예요. 사가지고 사내서 이제는 아버지께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이제 살리시기 위하여 그 피값으로 십자가에 내려주신 그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까요? 이건 가치의 문제예요. 가치. 예를 들면은 닭 100마리를 가질래요? 소 1마리를 가질래요? 1마리가 더 가치가 있죠. 소 100마리하고 아니면 이 세상의 소 전부하고 내 아들하고 누가 가치가 있습니까? 내 아들의 가치입니다. 바꾸겠습니까? 지구덩어리를 줘도 안 바꾸는 거예요. 내 아들하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이 세상에 쭉정히고 있는 죄 가운데서 떨어져 나간 사망 가운데서 죽은 우리 인간들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가치 있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니까요. 그 아들을 티끌 같은 우리를 아들을 내어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 가치 있는 분이세요. 최고의 가치.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그 예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세상 우주와 바꾸겠습니까? 자기가 만든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꿨다니까요. 우리랑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는 사내고 가신 거예요. 이게 의라 하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구를 말할까요? 저 위에 김일성, 김정은 뭐 걔네들을 말할까요? 저 폭정으로 다스리는 누구 아니면 세상 대통령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다 임금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자리에 다 꿰차고 올라서 있는 자들이에요. 다 거기에서 이제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을 듣겠어요? 남편이 아내 말 듣습니까? 아내가 남편 말을 듣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아니면 자식이 부모 말을 듣습니까? 나도요 좀 내 마음대로 좀 하게 다 그렇게 살아요. 당신이 뭐 해주니 뭐 있다. 예. 다 그러게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인간 사람들은 거기서 절대 내려오질 않아요. 내려오지 않아요. 이 세상 왕들은 다 그래서 심판받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내려가. 다 내려가. 필요 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발밑으로 데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어 주신 그 믿음이 들어오면 그 믿음 들어오면은 기어 내려오는 거예요. 알아서 비는 것입니다. 목사도 알아서. 예. 이렇게 내려오는 그 사람 그 자리는 예수 안 믿으면 절대 안 내려요. 예수 믿고 나 같은 것을 실상을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내어주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밑으로 내려와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입니다. 끝까지 안 내려오는 자들은 이 세상이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제 그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는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끝이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이제는
잠시 있다가 거쳐가는 세상이야. 영원한 아버지 나라, 장래의 일, 장래의 거기를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된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뿌리를 두고 여기다가 살지 않아요. 영원한 아버지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시고 성령님이 몇 주절, 오순절에 왜 오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말씀하시며 남자들은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했던 그 절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예수를 만나라고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그 구약의 그 말씀, 그 절기를 주시는 것은 그 절기 속에 담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그 예수님을 모시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이제 죄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심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진리, 모든 진리를 알고 그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우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합니다. 187장 찬송 부르시고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다. 187장입니다. 187장.